우리 한번 같이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수홍 형제 혹시 나눠드린 유인물 받았어요? 예, 거기에 영어랑 다 있으니까 영어 구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말할 때 난제다, 성경에서 좀 피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참으로 중요하죠. 육신만큼 중요한 게 정서인 것 같아요. 정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막 몸은 식스팩이고 근육이 막 울끈불끈한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육신의 건강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치유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죠. 교회라는 곳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경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바운더리라고 하죠. 바운더리가 명확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이 영육, 지사, 인격적으로, 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경계를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경계를 정한다, 바운더리를 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기 때문에 첫째 아들로서 첫째 딸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를 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자신이 아닌데도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은 우리와 상관없이 세상이나 가정이나 삶,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한 그 기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정서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 그 뭘까요? 이런 거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더 세게 나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더 세게 나가요. 그리고 이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내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가정 이야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했나 그러고 쳐다보는 장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이라서. 그리고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놓고 그래서 남편이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긴장이 완화된 것 같은데 갑자기 아내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긁기 시작하는 거죠. 억울하니까 이것저것.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남편이 참다가 또 화가 나서 더 큰 액션을 취하고 이번에는 이혼 서류 가져올 것처럼 얘기하고 변호사 만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혼 서류를 갖고 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온전한 경계를 치고 그 경계를 다른 사람들이 허락 없이 나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그 경계를 구분하느냐, 재설정하느냐, 그것이 우리 정서에 또 공동체적인 정서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난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주기 힘든, 뭐라고 딱 얘기하기 힘든. 자, 이렇게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한 형제 하나님 속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은 답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요한 형제 왜 살아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치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죽어야 된다 라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 아니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면 왜 요한 형제와 우리는 살아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당시에 집과 토지를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타지에서 와서 6월절에 은혜 받고 예수님 믿어서 타지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터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또 살 곳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과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그 4장 바로 다음에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을 했는데, 전부라고 해도 갖다 바쳤는데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갖다 드린 거예요. 이런 거죠. 11조를 우리가 하잖아요. 11조를 우리가 매년 고정으로 있는데 그 11조를 했는데 갑자기 보너스가 왔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거는 하기가 좀 억울하고, 그때 마침 딱 그만큼의 돈이 뭐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선 11조라고 냈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사람이 지금 죽은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한 주를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도록 낑낑거리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번 죽습니다 하면 나도 거기 포함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안 죽었으면 이거 어떻게, 나는 괜찮다는 얘기인가?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괜찮다는 것인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좀 더 나아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 건가? 그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도 아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풀어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날 설교를 쓰는 때인데, 목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운데리, 경계에 대한 그 단어가 제가 무의식 중에서 꿈꾸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이 본문은 경계를 지으시는, 바운데리를 정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바운데리를 정하시는 때가 중요할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경계를 지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말로 경계를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경계를 침범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바로 죽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고, 또 저주를 받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경계를 짓는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쓰다가 두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민족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그것도 경계를 짓는 일이죠.
이렇듯 경계를 짓는다라는 것은 문제와 대면한다는 것이고, 그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냐,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고 다른 사람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바로 경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계 짓는 일에 너무 미성숙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잘 해보지 않아서 이런 일, 갈등이 생기면 경계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일이 많죠. 경계를 짓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경계를 통해서 서로의 룸을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길들을 여는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 너무 약하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 통해서 경계를 짓고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의 목적, 경계의 목적이 뭐냐? 이 경계와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경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짓기를 원하시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서 목사님께서 찬양 시작하시기 전에 찬양이 내 위주의 찬양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보면 땅을 판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동기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판 거고, 그 판 것의 일부도 자기가 감추고 하나님께는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거죠.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사람 속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로 돌아온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교회를 섬기는 일, 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 모든 것 속에 이 정도면 됐지, 내 나름대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지,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내가 드리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는 일까지도 정당화시키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땅을 팔아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더 헌신하는 것처럼, 내가 더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내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거짓으로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조금 해놓고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면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왜 안 가냐.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사모가 버클리 다닐 때 성경 공부 가르쳐주던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요즘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성경 공부도 잘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있는 자매고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막 남편이 싫어하고 계속 남편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아니, 교회 가는 게 남편의 문제냐 당신의 문제냐. 남편이 안 가면 자기라도 얘 옳혀듣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남편 핑계대고 안 가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남편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매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자매 예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고,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그러면 좀 갈등이 있고 좀 싸움이 있더라도 그만큼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치고 바운더리를 정하고 교회 가라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러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아내도 나중에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뭐 아내 때문에 그랬다던 남편도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하고 그런데 뭐 애 학교는 왜 데려다주고 애 회사는 왜 나가냐. 남편 핑계대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남편 핑계, 똑같은 남편인데도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왜 예배의 일적인 것들만 양보를 하고 있냐. 양보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정말 하기 싫은 이유는,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지금 누구 보러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경계를 지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나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누가 또 그러죠?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가 없느냐? 그거는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나도 잘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 나는 은혜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미안한 거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수호경제는 요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나? 와이프 말고? 몰라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세요? 점점 나이가 먹고 이제 내가 내 돈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제 내가 핸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점점 두려운 사람이 없어져요. 두려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은요, 정말 그 주인집 사모님이 정말 그 젊은 청년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요. 꼬셔서 하룻밤 자고, 그냥 당시에는 애굽에서 그런 일들이 그 부잣집에서는 종종 일어나던 일들이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동안 마님의 훌륭한 지원을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과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바운더리를 쳐주신 줄 아세요? 놀랍고 두려워하라고. 너희가 지금 잘되고 성공하고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이들도 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웬만하면 말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둘에게 오랜만에 경계를 딱 정해줬어요. 아빠 아들로서의 관계가 뭐 친구처럼도 좋지만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어저께 그거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엄하게, 뭐 죽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두려워하게, 아이들이 무슨 말하면 바로바로 예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편하고 저도 편한 거예요. 요즘 우리 대열이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은 경계거든요. 네가 얼만큼 질풍노도를 해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된다. 넘어가면 너는 너의 질풍노도보다 더 큰 힘을 겪게 될 거야 하는 거를 어저께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시 좋은 거, 오늘 우리 애들 얼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던 애들인지 아닌지 전혀 지금 뭐 더 가까워지고 더 좋아요. 아빠로서 인정하고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서로 편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그 양의 헌금을 갖다 바쳤더라도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저도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게 바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구 눈치를 보고 계세요? 요즘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그게 우상이에요. 경계를 정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한 커플을 데려가시면서까지 경계를 정하고 싶었다. 그래야 나머지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경계는 공동체를 나누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나누는 일. 사랑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씀 보고 약간 오랜만에 이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로마서 1장 28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사형에 처한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사형 당해야지 하는 사람이 그 캐테고리가, 그 분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저는 저기서 살인, 그거 외에는 잘 못 찾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요? 시기하면 살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하면 사형된다. 어떻게 될까요? 수군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 뭐 집사람하고도 가끔 수근수근 아니지 뭐 그거 우리 집이니까 그냥 비방 대놓고 비방하고 막 그거 우리 잘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눈 번쩍 뜨고 여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사형에 해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죽고 여기 있냐는 거죠. 여기 엄청난 거 많아요. 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 우리 부모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서경 목사님 오늘 부모님이 오셨는데 한번 여쭤봐야지. 어떻게 항상 순종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이면 여기 눈 뜨고 있을 자식들이 없다니까요. 우리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조그만 것들이 어려서부터 맨날 거역하는데 뭐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막 튕기고 그러는데 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한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다른 게 뭐가 있죠? 경계를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찔림으로 다가오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전혀 그런 찔림이나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나 지난주에 죽었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요 다 공동체를 해치는, 관계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깨달으셨어요? 보셨어요? 시기, 악독, 궁쟁, 살인, 뭐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배약하는 거, 정의 없는 거, 무자비한 거, 이게 다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여기 다 모아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나누는 일을 하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가져간 줄 아세요? 이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에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굳이 헌금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의 명성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저거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4장 5장을 연결시켜서 성경의 저자가 이거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선한 의도로 했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시행한 그 일 자체가 시기와 질투심에서 시작하게 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동체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높여지고 이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바나바처럼 되면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거의 이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거의 사도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 위치에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약화되고 균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내년이면 우리도 집사를 선출하려고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라고 받아도 될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형, 누나 좋죠. 개인적으로 있으면 그렇게 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나중에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될 때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뭐 한 3년, 4년, 뭐 5년, 6년 있다가 안수 집사님이 나오겠지만 그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직분은 그냥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지, 공동체에서 뭐 인정받고 하라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일로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야, 벨리 생명회교회 어떤 사람이 11조 냈는데 그 주에 들어왔던 다른 보너스도 11조 안 내고 하다가 죽었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을 안 찾아서 그냥 말씀을 쭉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를 통해서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계를 쳐주시고, 그 일을 듣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지금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문제 후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경계를 치우신 후에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떨어지고 숫자가 떨어지고 교회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침으로써 교회가 더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요, 우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혼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다 해서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1, 13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 서로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한번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 그렇게 악하고 나빠 보이지 않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무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났을 일이라고 깨닫고 생각하고 몸서리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찾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